시편 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물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애정 고백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질 못했죠. 어제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 오늘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이 말은 아주 탄식 어린 시다, 노래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스인, 베냐민인 구스의 말에 관하여 그랬는데 구스라는 구체적인 인물은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사람이었던 구스,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다윗을 공격했을까요? 아마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시다.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상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그저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1절과 2절이 다윗이 시상을 얻었던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 시상을 얻었던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베냐민 사람 구스에 의해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자같이 나를 찢고 그리고 뜯을까 한다. 쫓기는 다윗, 찢으려는 사자, 건져낼 자 없는 자리,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서야 하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람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도 힘이 듭니다. 가난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더 어려운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할까? 그 말이죠. 사자 앞에선 다윗, 찢김에서 방패 아래로. 그럴까요? 사람이 나를 추격할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쫓김은 두려움이 됩니다. 물림은 억울함과 무력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억울함이 나를 찢을 때 하나님은 마음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울까? 일어나 복수하고 싶고 일어나 칼을 들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자에게 쫓기는 다윗,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죠. 상대는 나보다 강하다, 사자 같다. 나는 찢길 수 있다. 여러분, 사자가 찢고 물고 뜯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처지가 그러하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지만 현실은 도망자고 부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자 앞에 쫓길 수밖에 없는 처지.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구스의 말이 다윗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도 보면 왕따를 시키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 하나를 여론이 재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사실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장관을 한 달도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모임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교사들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 교사들 모임에 가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실수했는데 나를 품어주신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선생님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자가 장관이 요즘에는 선생님 가운데 이런 선생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온 텔레비의 신문에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결국 한 달을 못 채우고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언론이 권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이 언론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 괴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한 문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언론을 조작해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학교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자비가 없는 그 사자 앞에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겠는가 그 말이죠. 억울해요. 선의가 악의로 해석돼요. 내가 이를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억울해요. 오해.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억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력감과 수치. 다윗의 영광이 먼지 속으로 다 휘몰아 들어가고 마는 거죠. 먼지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붙잡힌 이 고통, 이 압박감, 내 영광이 먼지 속으로 묻힐 위기, 건져낼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향해 손 내미는 자가 없는 고립감. 여러분, 이 한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출구가 있다면, 그래서 말하죠. 시작부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여호와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이 둘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내가 너와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고 많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전능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한꺼번에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은 원수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여론을 조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피했다. 그 말이. 흐름의 방향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탄원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려움에 있는 다윗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입도다. 10절에 억울한 다윗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사람은 몰라줘도. 그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수치에서 내가 정말 수치스러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억울하지 않게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사건을 움직이는 것은 구수의 말이 아니라 사자의 발톱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이었죠. 왜? 다윗의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요. 다윗을 찌들여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악인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요, 하루에 한 구덩이씩 자기의 무덤을 파는 거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원수가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자가 다윗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자기의 판 함정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다윗은 찢김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에게서 악인에게로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피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달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마무리 우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길이 꺾이는 자리, 시편 7편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는 다윗을 쫓아왔지만 다윗은 사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난처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사 사자의 길을 꺾었고 다윗의 찢김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추격할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말이 사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이 없고 견디기 힘들 때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셔서 다윗의 두려움은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반전의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